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들은 매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 없이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 어두운 컴컴한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등진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체험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희망이 없는 좌절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므로 그 체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밤을 지나가 봐야 아는 것입니다. 밤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온갖 거짓된 빛을 만들어서 그 빛 아래서 기뻐하지만은 인조 광택은 얼마 안 있으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마르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다 편안할 때는 새벽 기도도 뭐 안 해도 괜찮다. 수요일 날은 빼먹어도 괜찮다. 주일 날도 어지간하면 안 가도 괜찮다.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새벽에 교회 나가지 말라 해도 나갑니다. 괴로우니까. 산기도를 가고 기도원도 가고 주님께 부르시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으면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빛과 소망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지,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당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고 필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왜 빛은 하나님밖에 없느냐? 빛이란 말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빛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 절망이 꽉 들어찬 곳에 절망을 완전히 정복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절망을 정복해버리시고 우리에게 어디를 가다 예수 이름 안에서 소망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찾으면 소망이 어디든지 있어요. 죄인은 의인이 될 소망이 있고, 허물을 진 사람은 거룩하게 될 소망이 있고, 병든 사람은 고침받을 소망이 있고, 좌절과 절망에 처하고 가난한 사람은 소망과 축복을 받을 꿈이 있고,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영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9절로 12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임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면 어느 곳에나 빛이 있어 어두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악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허물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질병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저주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죽음의 어두움이 사라져서 어두움을 찾아가도 예수님과 모시고 함께 가면 어두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어두움을 박멸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 빛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어두움을 제하는 것이 빛이므로 예수님은 어두움을 제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두움을 제하고 희망의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면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오른편에는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어느 곳에 가나 빛이 충만한 것입니다. 빛은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소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고난을 인생에게 허락하시느냐?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고난당하게 하느냐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앙의 근육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통하면 믿음이 강해져요. 기도가 강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능력 있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아담스는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무엇이나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시험이 오거든 이건 내 유익으로 플러스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면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는 마귀가 두려움을 냇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주위에 냇물같이 흐르고 강물같이 흐르는 곳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365번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우면 더 두려워지고 두려움이 더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점령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두려움을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몸치고 피를 흘려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시련이 다가오거든 다른 것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쳐다보고 눈을 감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둘러 진치고 있고 품어주심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씀하십시오. 한번 따라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같이 계신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사망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야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수님이 나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소망이 되고 내 구원이 돼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움이 있으면 형벌이 있다는 것은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형벌은 때리는 거 아닙니까? 채찍으로 때리고 고통당하는 것이 형벌인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마귀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에 따른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평범하게 보입니다. 가장 위험한 병균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준비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악을 버리고 언제나 십자가 및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지만은 마귀를 좋아하는 자는 어두움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유일한 빛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여러분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심신의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빛을 따르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해를 가져오는데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해를 받지 않지요.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두려움을 통해서 해를 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를 파멸시킨다는 극적인 장면을 기록한 구약이 있습니다. 욥기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한 사람인데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마귀가 갖다주는 두려움에 귀를 기울여서 두려움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그건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재산 다 잃었는데 양이 7,000마리가 벼락을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약대 3,000마리를 강도들에게 뺏겼었습니다. 소 500개리를 다 도적만 났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인데 맏아들 집에서 잔치배 불다가 집이 무너져서 다 압사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갑자기 몸에 동양성 문둥병이 생겨서 옷을 입지 못하고 진물이 몸에서 질질 흐르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갈갔었습니다. 부인이 그 장면을 보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느냐 이 정신 빠진 영감아 죽어라 죽어 하고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3사람이 멀리서 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비난만 하고 공격만 하고 갔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비참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왜 자기가 그렇게 되느냐? 욥기 3장 25절에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마귀는 언제든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마귀가 우리들을 파멸하기 위해서는 꼭 두려움을 먼저 넣어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러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런 이에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보혈은 죄도 쫓아버리죠. 병도 쫓아버리죠. 저주도 쫓아버리고 사망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야 돼요. 두려움에서 십자가 보혈로 대결을 하고 있으면 지켜지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꿈이 바로 두려움이 들어와서 꿈을 빼앗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생활에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나아지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빗장을 꽉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의 빗장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계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의 빗장을 열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술로 시인하는 시인을 통해서 두려움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계신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계심으로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건지겠다는 약속이 많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통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보장해 주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은 마귀의 사자이고 우리를 파멸케 하는 선구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먼저 두려움을 막는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보통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아주 나쁜 마귀의 사자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밤이 찾아오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고난의 밤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일수록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탄식하면 두려움에 보태어서 더 큰 불행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거들랑 기도하고 오히려 고난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섭리할 때가 많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고난과 그 동등 이상의 축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기한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면 고난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다가올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고 믿음의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종교를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 지배권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묶임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시다.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내가 하나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서 시민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파스포르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의 나라에 있을 때 우리가 억압당한 것을 다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를 얻는데 심신의 억압, 질병의 억압, 고통의 억압, 불안의 억압, 공포의 억압, 좌절의 억압, 절망의 억압, 미움의 억압, 원한의 억압, 온갖 병의 억압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은 자유인이지 종을 멍에를 맨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달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종의 멍에를 벗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는 그 고통 당하지 마라. 다시는 죄의 노예 되지 마라. 세상 허물에 끌려다니지 마라. 다시는 병의 노예 되지 마라. 심신에 병들어서 고통당하지 마라. 다시는 저주받지 말라. 헐벗고 굶주리지 마라. 다시는 지옥에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천당은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천당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뜨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은 2000년 동안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걱정할 것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두신 것은 이 땅에서 천당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과 생활의 천국이 이루어지기 원하셔서 주님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갔다는 천국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선언했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 연회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하는 일이 이 일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을 주고 그 다음에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해주고 눌린 자는 해방시켜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니까 주님은 가시는 것보다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산천초목은 다 빛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양식은 햇빛이 만들어내놓은 약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빛을 먹고 살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하늘에 있는 저 햇빛을 보고 감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영혼의 해인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햇빛을 많이 이용하십시오. 세상의 햇빛을 받아서 육체가 살고 영적인 햇빛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